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상가대 그리고 관현악 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동진님은 포크계 대부라고 불리웁니다. 아주대 주철한 교수님이 최근에 이 조동진님의 일주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트렌디함을 쫓는 것이 아닌 철학과 고뇌가 깊이 박혀 있어 큰 울림을 준다. 굉장히 듣는 사람들을 막 압박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노래를 참 부르는 분인데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이분을 좋아했고 이분의 노래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이분의 노래 중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현실이 뭔가가 많이 어렵고 힘든 거죠. 그래서 눈물이 나오고 울고 있는 거죠. 잠시 후에 중간고사 결과가 나오면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모습을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뭐 기뻐서 울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힘드니까 우는 건데요. 울고 있나요? 울고 있나요? 뭔가 지금 현실이 힘들어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반전인데요. 현실이 힘들어서 울고 있는데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아직도 남은 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두 눈이 있으니 현실이 힘들어서 울고 있다 할지라도 현실 너머의 세계에 있는 별을 바라보는 별나라를 꿈꾸는 현실 너머의 세계를 꿈꾸고 현실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두 눈이 있다면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서 울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래죠. 반대로 내가 현실이 힘들지 않아도 별을 바라보는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두 눈이 없다면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힘든 게 없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외로운가요? 당신은 외로운가요? 현실이 힘들 때 우리가 더 외로워지죠? 여러분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딴 때보다 더 외로우시죠? 중간고사 오니까 저도 괜히 마음이 쓸쓸해지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이 힘들어 할 것 같으니까 저도 괜히 같이 이렇게 힘든 마음을 갖고 뭔가가 쓸쓸하고 그렇습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더 자꾸 외로워지는데요. 그래도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바람결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그 마음이 있으니 보이지 않는 세계에 불러오고 있는 바람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그 바람결을 내가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다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물론 조동진님이 그런 취지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독교에서는 이 바람을 성령의 바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이지 않는 세계죠. 성령의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분명히 불고 있죠. 현실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지금 나를 향해서 따스하게 불어오고 있는 그 바람길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내가 아무리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동진님이 노래합니다. 아직도 남은 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두 눈이 있으니 아직도 바람결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그 마음이 있으니 70대가 되어서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젊었을 때 모습을 보다가 이렇게 나이가 드신 모습을 오랜만에 보니까 참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옛날에 아주 이렇게 시를 읽듯이 노래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어서 좀 많이 아팠는데 이분의 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노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글라스 커플런드는 X세대를 대변하는 세계적인 작가인데요. 1991년도에 발표한 첫 소설 X세대라고 하는 소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었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소설 이후에 X세대라고 하는 용어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고요. X세대라고 하는 용어를 히트친 장본인입니다. 더글라스 커플런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소설을 발표하고 나서 기성세대들로부터는 사악한 파괴자다라고 하는 그런 비평을 들었고 신세대들로부터는 우리 시대의 예언자다라고 하는 찬사를 받은 아주 극명하게 이렇게 세대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갈리는 그런 평을 받은 작가입니다. 이분이 쓴 작품 중에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 신을 찾아가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TV와 인스턴트 식품이 활개치는 세상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X세대가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묻고 그리고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모험하는 것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왜 학교를 다니고 있는가? 내가 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가? 내가 졸업을 하고 나면 나는 어디에 내가 존재할 것인가? 내 삶의 의미는 뭔가? 존재의 의미는 뭔가? 라고 하는 물음을 치열하게 젊은이들은 던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TV를 즐기고 인스턴트 식품을 즐기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기성세대는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심각하게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커플런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보이지만 마음 내면에서는 치열하게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약과 공허한 섹스 패스트푸드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세계 건너편에 있는 신성의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 신성하다라고 하는 것, 그런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워함이 있고 그 세계를 동경하는 그 마음이 그 내면 깊은 곳에서 굉장히 가득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약과 공허한 섹스와 패스트푸드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극에 있는 신성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정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내 비밀이다. 나는 다시는 이렇게 되리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활짝 가슴을 열고 당신에게 이것을 말하니 제발 당신이 이 말을 듣는 동안에는 조용한 밤에 있기를 빈다. 내 비밀은 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가 지금 마약을 즐기고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는 절실히 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병들어서 더 이상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남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것 같으니 내가 줄 수 있도록 도와줄 신이 필요하다. 공동체가 깨어진 이런 개인주의적인 이런 세계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만 원 한 장을 나눠주는 것은 나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만 원 한 장을 주려면 내 안에 신이 있어야, 내 안에 신성한 빛이 있어야, 내 안에 거룩함이 있어야, 내 안에 영적인 것이 들어있어야 내 욕망의 세계에서는 만 원 한 장을 줄 수 없지만 그 거룩한 기운의 작동에서는 나는 10만 원, 100만 원도 줄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나에게는 만 원 한 장도 줄 수 없는 개인주의적인 문화를 살고 있는 나에게는 정말로 나에게는 거룩한 신이 필요로 하다. 이렇게 젊은이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친절할 줄 모르는 것 같으니 내가 친절해지도록 도와줄 신. 각박한 세상 속에서 내가 진로도 어떻게 될 줄 모르겠고 학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오늘 만난 사람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스한 미소를 건네주는, 친절함을 건네준다? 나에게는 지금 그것이 어렵다. 나는 굳은 얼굴을 할 수밖에 없고 나는 내 몸이 경직될 수밖에 없고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친절한 미소를 내가 나눠줄 수가 없다. 지금 나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경쟁자에게 미소를 내가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경직된 삶을, 냉랭한 삶을 살다가 보니까 거기에는 행복이 없지요.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또 반대편에서는 내가 친절한 미소를 던져줄 수 있게 해주는 그 신성한 빛이 나에게는 필요로 하다. 거룩한 신이 나에게는 필요로 하다.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기운이 나에게는 필요로 하다라고 이 젊은이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 버린 것 같으니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신.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거, 그거 내가 중요한 거 모르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경쟁적인 세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보고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하나 삶 간추리기도 어려운데 나보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사랑하다가 또 배신당할 것이고, 사랑하다가 나는 또 채일 것이고, 그것이 분명한데 나보고 그 상처를 내가 안으라고요? 내가 사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문을 닫아버리고, 사랑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 나만의 방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젊은이는, 그러나 그 한편에서는 또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기 싶기 때문에 나에게 사랑을 해줄 수 있는, 작동을 해줄 수 있는 거룩한 기운이, 신성한 기운이, 신성한 빛이, 영적인 기운이 나에게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신이 필요합니다. 마약과 환락적인 섹스를 즐기는 젊은이들일수록 오히려 더 이러한 거룩한 빛, 신성한 빛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하다라고 커플런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차가운 삶, 냉랭한 삶, 이기적인 삶, 개인주의적인 삶, 거기에 행복이 없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죠. 별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바람을 느끼는 사람처럼 현실 너머에 있는, 현실 너머에 존재하고 있는, 보이지는 않지만, 현실에서 내가 막 피부로 내가 느낄 수는 없지만, 그 내 현실 너머에 있는 그 신을 찾아 나선 것들이 오늘 청년들의 마음이다라고 지금 커플런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동진님은 바로 커플런드가 얘기하고 있는 그 현실 너머에 존재하고 있는 신을 찾아가는 아이들, 신을 찾아 나선 젊은이들, 그 신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많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나에게 A+라고 하는 학점이 주어질 때 나에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 신을 찾아가는 사람들, 별을 찾는 사람들, 바람을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라는 헬라어로 아이테이테입니다. 부탁하고 요구하고 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부탁하고 요구하고 청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면 내가 누구에게 부탁하고 요구하고 청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탁하고 요구하고 청하지 아니하면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는데 내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일단 나에게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거는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니고 나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찾으라, 제테이테,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욕망을 추구할 거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거냐, 이 선택을 내가 결단을 해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내 욕망을 추구하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별을 바라보는 마음처럼 내가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려라, 크루에테, 노크, 치고 노크하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자꾸만 노크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지금 여기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두드리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치고 노크하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중간고사 시험을 앞두고 치열하게 지금 공부하는 일에 여러분이 막 치열하게 노크하고 두드리고 해야지 학점이 나오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저절로 좋은 학점이 나올 수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자체를 내가 자꾸 두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자꾸만 두드리고 노크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그렇게 노크 안 하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는 것, 찾게 하는 것, 문을 열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내 역할은 구하는 것, 추구하는 것, 노크하는 것은 나의 역할입니다. 내가 구하고 추구하고 노크하는 것까지가 내 영역입니다. 주어지느냐, 문이 열리느냐, 찾느냐,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는 내가 전적으로 승복해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는 거지, 모든 것을 내가 다 주어지고 모든 것이 다 찾아지고 모든 것이 다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죠. 그건 내 영역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 반드시 찾아져야 된다, 반드시 열려야 된다, 이건 굉장히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내가 뭐라고 그랬죠, 이건 하나님을 겁박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죠.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현실 너머에 있는 별과 바람과 신을 구하는 사람, 추구하는 사람, 노크하는 사람, 주어졌느냐 안 주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하는 사람, 별나라를 바라보듯이 바람을 느끼듯이 내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노크하고 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거지, 주어졌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하고 추구하고 그리고 두드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 이미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지 않고 받을 수 없고, 추구하지 않고 찾을 수 없고, 노크하지 않고 열릴 수 없고, 그래서 구하고 추구하고 노크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세계라는 거예요. 자존심 내세우면서 이걸 하지 아니하면 그는 신앙의 세계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자식이 아버지한테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생선 대신에 물뱀을 주는 아버지는 없다. 왜 지금 이 생선과 물뱀을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사진으로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만 물뱀이 생선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만 내밀면 마치 무슨 생선 뱀장어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식이 아버지한테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물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해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지 엉뚱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갈이 몸을 구부리고 꼬리를 이렇게 감아 올리면 멀리서 보면 알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한테 달걀을 달라고 했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좋으신 아버지는 그렇게 엉뚱한 것을 주시지 않고 정말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자식이 악하지만, 자식이 참 나쁘지만, 내가 참 나쁘지만 그래도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뭐냐? 물질, 명예, 권력, 이런 1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정말로 주려고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구해야 하고 뭘 추구하고 뭘 두드려야 합니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을 두드려야 하는 것이죠. 왜? 아버지는 그거를 주고 싶어 하니까요. 왜 그거를 주고 싶어 할까요? 애학점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성령은 나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좀 와닿지가 않죠.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3분 남아서. 성령은 헬라어 성경의 푸뉴마 하기온입니다.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럼 혼은 인간의 혼입니다. 혼은 인간의 혼이고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인간의 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인간은 혼입니다. 히브리어로 혼은 네페시, 헬라어로 푸시케, 영어로 소울입니다. 혼은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죠. 저의 지식, 저의 감정, 저의 의지, 이거는 저의 혼입니다. 소울입니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고 부르죠. 지식, 감정, 의지로 저의 자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의 지식과 저의 감정과 저의 의지가 이천진이라고 하는 나 자아입니다. 이건 영이 아닙니다. 나의 지식을, 나의 감정을, 나의 욕망을, 나의 의지를 이걸 자꾸 영이라고 착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영과 혼은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10억짜리 집을 갖고 싶다. 이거는 영이 아니고 저의 감정이고 저의 의지인 명백히 혼입니다. 그게 영이 아닙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인데요. 히브리어로 루하우, 헬라어로 푸뉴마, 영어로 스피릿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부와 권력이 아니라 혼을 최고 상태로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삼으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은 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세요? 여러분 자신을 아세요? 너 자신을 아세요? 여러분은 혼이라고 하는 걸 아세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 혼이 아름다워야지 행복할 수 있지, 여러분 혼 밖에 있는 명예나 물질이나 권력을 추구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혼입니다. 여러분 혼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혼이 아름다워져야 행복한데 여러분은 혼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합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부와 권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통역하시는 분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여기 원고에 없는데, 홍콩 배우 중에 주윤발이라고 하는 분이 제가 젊었을 때 굉장히 인기 있는 배우였습니다. 영웅 본색 뭐 이런 영화 이렇게 쌍권총을 쏘는데 절대로 그분은 총을 안 맞더거든요. 아무리 총알이 날라와도 총알이 안 맞습니다. 총알이 다 피해가죠. 그리고 이렇게 쌍권총 막 쏘죠. 성냥개비 딱 물고. 최근에 8,100억의 전 재산을 가족들과 협의해서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8,100억을.
한 달 용돈이 12만 원, 자가용도 안 타고 배낭 메고 버스 타고 다닙니다. 8,100억을 갖고 있는 분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배낭을 메고 버스를 타고 사람들을 만나서, 특히 젊은이들과 만나서 편안하게 대화를 하면 그 편안한 내 마음이 편안할 때 나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주 최근에 며칠 전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얘기와 같은 거죠. 인용하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대는 가장 위대하고 지혜와 힘으로 가장 이름난 나라인 아테네의 시민이면서 그대에게 재물은 최대한으로 많아지도록 마음 쓰면서 또한 명성과 명예에 대해서도 그러면서 슬기와 진리에 대해서는, 그리고 자신의 부식회, 혼이 최대한 훌륭해지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진짜 행복한 것은 내 혼이 아름다워져야 행복하는 건데 왜 혼이 아름다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노력하지 않습니까? 아테나의 시민들을 다해 향해서 델피신전에 써있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지금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 혼이 그럼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아마 그렇게 물을 여유도 없었던 것 같고요. 소크라테스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혼이 아름다워진다 이런 얘기는 물론 한 것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혼이 아름다워지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성서 본문이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혼을 최고 상태로 만드는 것은 나의 혼이 성령, 하나님의 영을 만날 때 내 혼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혼이 영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을 만나면 뭐가 되느냐? 영혼이 되는 거죠. 그게 영혼입니다. 혼이 영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영혼이 아닙니다. 그냥 혼입니다. 아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혼일 뿐이죠. 그 욕망의 세계를 뛰어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친절한 미소를 주는 것, 내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10,000원 한 장 나누어 주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영혼이 되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작동해서 그게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영적인 힘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영혼입니다. 이 상태가 내 혼이 가장 훌륭해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너희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다. 그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을 두드려라. 그러면 아버지는 반드시 너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아름다운 영혼이 이루어지면 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단다. 학점이 안 나와도, 좀 몸이 아파도, 부도가 났어도 얼마든지 그걸 웃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다. 그 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파워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혼의 차원을 확 뛰어넘어 버리는 신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갖고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내가 아름다운 영혼이 되면 어떠한 불행한 일이 와도 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파스칼의 팡스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신을 알지 않고는 행복이 없고, 신을 알지 않고는 행복이 없고, 신에게 가까이 갈수록 행복해지며, 신에게 가까이 갈수록 행복해지며, 따라서 궁극의 행복은 신을 확실히 아는 데 있다는 것, 그리고 신에게서 멀어질수록 불행해지고, 신에게서 멀어질수록 불행해지고, 따라서 궁극의 불행은 반대의 것을 확신하는 데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본성은 타락하였다. 우리는 다 타락한 존재입니다. 10,000원 한 장 나눠주기 어려운, 미소 한 번 옆에 있는 분에게 주기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간은 악과 비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인간은 악과 비참에서 벗어난다. 왜?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모든 덕과 모든 행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덕과 행복이 있다. 예수의 영 안에, 성령 안에
거룩한 신성한 빛 안에 현실 너머의 별나라에 현실 너머의 바람 속에 현실 너머에 있는 성령의 바람 속에 모든 행복이 있다. 그 밖에는 악과 비참과 오류와 암흑과 죽음과 절망만이 있다. 하나님의 영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혼이 최고로 아름다워지셔서 어떠한 절망도 죽음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살아가시는 가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지만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우리는 아름다운 영혼을 상실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을 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빛을 부어주셔서 신성한 빛을 부어주셔서 별나라의 세계를 부어주셔서 바람의 세계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영혼이 되게 하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